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9월 초하루를 맞아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 또 9월 한 달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로 새 달을 맞이하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새 달을 맞이하오니 9월 한 달 사는 동안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하루를 맞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기쁨과 생명과 복의 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우리가 보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왕관과 같이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전부 6장이라면 앞부분의 반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삶,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그 다음 4, 5, 6장에서는 구체적인 성도의 삶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꼭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앞부분은 어떤 신앙적인 내용을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삶에 관한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이러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체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냥 직설법,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면 이제 4장부터는 권고하는 거죠. 권고지만 문체적으로는 명령형이 되겠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문체가 또 사용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물론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냥 바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신자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 사본에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명이 빠졌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도 또 나오지만 그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러한 전통적인 또 교회가 권위를 인정하는 성경을 이 번역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언제 이 에베소서를 썼을까요? 아마 대략적으로 61년에서 63년, 64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첫 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목회를 하였던,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마음과 관심을 두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죠.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바로 이제 가까운 바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지막을 보낸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는 또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는 이 당시에 굉장히 큰 3대 항구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셀축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립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또 선교할 당시와는 지형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 안쪽으로 항구가 있었는데 많이 메꿔지면서 이제 항구는 저쪽 멀리에 저 멀리에 바다가 보이고요. 하지만 옛날에는 지금 이제 가면은 바로 에베소 그 성지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까지 이제 바다가 들어왔던 그런 항구였습니다. 에베소 하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세계 7대 그 불가사의 하나로 불리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많이 압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한 거대한 신전이 이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둥 하나만 딸랑 남아 있는 그런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굉장히 항구인 만큼 문물이 왕성하게 교류되면서 이런 무역이 발달하고 했던 굉장히 풍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바로 이러한 그 지역적인 배경을 두고 또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였던 이러한 목회 현장이었던 만큼 그들에게 바울의 아주 그 따뜻한 마음과 또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다 잘 담고 있죠. 자, 다시 1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죠.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편지의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쓰신 거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쓴 것과는 이게 권위가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 나는 사도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게 되죠. 동시에 에베소에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신자인 에베소의 성도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다. 수신자들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또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는 성도구나. 그렇지, 맞아, 우리는 성도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바울의 편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가 아니면 무엇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을 보는데 중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만도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돼요. 1절에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이 처할, 있어야 할 그 자리와 영적인 위치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게 그 근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죠. 자,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하는 것은 헬라적 인사, 은혜, 또 유대적 인사, 샬롬, 평화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편지의 시작이 됩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3절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친다면 마침표가 중간에 하나도 없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 이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이 긴 한 문장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번역할 때 4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성경에 가서 보니까 4절에 사랑 안에서를 빼고 5절에 사랑으로 예정하사로 바꿀 수도 있다. 예, 이렇게 긴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번역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면서 그 문장이 통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송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영광송이 바로 3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만 보게 되어서 좀 아쉽지만, 자, 이러한 구조 가운데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합시다,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어떤 공간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속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령한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처음부터 온 세상의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게 된 것은 어떻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더 기쁘시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단어에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성을 부르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일을 행하고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찬송하리로다 영광송을 부르자는 겁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입니다. 바른 응답.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바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죠. 영광송을 부르는 것이 교회의 바른 응답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사실 찬송하려는, 찬송이 되게 하려는 이러한 표현이 3번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절까지로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서 찬송하리로다 하게 하려는 이러한 그 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 은혜와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성도들이다. 다시 말하면 영광송을 부를, 하나님께 영광송을 부를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도이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성을 불러 찬송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찬송해야 될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따낸 것이거나 얻어낸 것이거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또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결코 내가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또 9월 한 달 사는 동안에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 영광송을 부르는 삶을 살자. 바로 이러한 마음과 결심으로 한 달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당당하고 멋지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한 흠이 없는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영광송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이 이와 같은 삶 가득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오늘 초하루를 맞아 주님 앞에 또 특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결단하며 또 예물을 드린 성도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찬양을 부르는 삶
아름다운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